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세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시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2000년 전에 오셨던 이스라엘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성탄절의 계절에 나의 마음속에 아기 예수께서 새롭게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대강절에 이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께서 나의 마음에 새롭게 탄생하시기를 기다리십시오. 내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 나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나의 마음에 힘들고 상처 입은 모습 속에 예수께서 새롭게 탄생하시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합니다. 지난 주일에 소예언서의 마지막 말씀인 말라기를 묵상하면서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의 또 가장 마지막 메시지를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이것이 생각을 해보면 의미심장하죠. 구약성경의 가장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엘리야가 다시 와서 회복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하지요.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세례 요한은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외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누구 하나 들어주는 사람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묵히 외치는 사람이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신을 소리라고 소개합니다. 소리라는 것은 이런 뜻이죠. 소리는 자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소리가 외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소리는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소리가 지시하는 대상이 주인공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존재가 되겠다는 것이죠.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고 내가 외치는 내용에
내가 지시하는 대상에 사람들의 관심을 온통 거기에 집중시키게 만드는 소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목회도 이런 것이겠지요. 사역자가 드러나지 않고 사역자는 소리가 되고 주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목소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소리가 되고 싶었던 세례 요한은 자신은 온통 사라지고 자신이 전하는 말씀만이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것이지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 대강절에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롭게 탄생하시기를 기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여러분, 이번 대강절에 예수께서 내 삶에 새롭게 찾아오시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우리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 가지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주님이 내 삶에서 이루시는 새로운 일들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역을 시작할 때의 모습이 아주 중요한 모습이 하나 소개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시작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장소가 빈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깊은 묵상을 하도록 초대하죠. 빈들은 아무도 없는 황량한 곳입니다. 빈들의 특징은 고요함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이 고요한 장소에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새로운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지요. 우리는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내가 삶 속에서 주님이 일으키시는 새로운 일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빈들에서 고요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명나라의 문인이었던 진계유라는 사람은 연후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이 연후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요히 앉아본 뒤에야 평상시의 마음이 경박했음을 알았네. 침묵을 지킨 뒤에야 지난날의 언어가 조급했음을 알았네. 이 진계유의 시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시입니다. 우리가 고요함 속에 있어 보게 되면 나의 마음의 경박함을 발견합니다. 나의 마음이 얼마나 가볍게 요동치고 욕심에 흔들리고 자존심에 상처받는지 나의 마음의 경박함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침묵을 지키고 있을 때에 나의 언어의 소란스러움을 발견합니다. 내가 얼마나 말을 쉽게 하는지, 내 말은 얼마나 가벼운지, 나의 말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담아내기보다는 얼마나 나의 생각과 고집만을 담아내고 있는지, 나의 말이 가지고 있는 소란스러움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빈들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내가 고요함과 침묵 속에 머물러 있을 때 나의 경박함과 소란스러움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들리기 시작합니다.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나의 생각들이 잠잠히 가라앉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인도해가는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빈들에 있어 본 경험이 얼마나 있습니까? 나의 생각들이 잠잠히 가라앉고 나의 고집도, 나의 욕심도, 나의 계획도 내려놓고 고요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기다려본 경험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토마스 아 캠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 하나님, 저는 많은 것을 읽고 듣는 일에 너무 지쳤습니다. 제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모두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 땅에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 앞에서 침묵하게 하시고 오직 당신만이 나에게 말씀하소서. 여러분, 이 토마스 아 캠피스의 고백처럼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듣고 읽는 것에 지쳐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다른 목소리는 모두 침묵하고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고요한 나의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나의 욕심과 고집을 좀 내려놓고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새 일을 따라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3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시작한 자신의 새로운 사역의 핵심이 소개되죠. 그것은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요한은 모든 회복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나타난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회복도 새로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에 대해서 외치면서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이 너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대단한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 후손인 자신들에게도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큰 축복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들의 자부심, 이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온통 뒤흔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좋아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세례 요한의 이 말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뒤흔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를 할 때에는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회개를 할 때에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회개로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있죠.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몇 대에 걸쳐서 믿음을 가져서 그것이 우리의 가정에 얼마나 많은 기도가 쌓여 있는지
자부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참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몇 대가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되었다고 생각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교회는 때로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 교회가 이만하면 되었다. 교회가 여러 면에서 안정이 되었고 나름대로 목회도 구색을 갖추고 있으니 이만하면 든든한 교회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새벽 기도도 나오고 교회에서는 중직이고 나의 생각이나 판단도 건전하고 이만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서 노력해가는 사람이라는 작은 자부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요한의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까지도 회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당연함 속에서 내가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고 그 확실함 속에서 내가 얼마나 태만해질 수 있는지 기억하고 삶의 회복은 당연한 일 속에서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시키실 때 그것을 축복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삶에 새로운 일을 일으키는 것은 나의 회개로부터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무심해졌고 나태해졌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나의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로 준비되는 삶 속에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번 대강절 나의 마음이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방법은 기대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실 때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5절과 6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일들을 소개합니다. 모든 골짜기는 메워집니다. 삶에서 벌어져 있는 모든 틈들이 메워진다는, 채워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집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굽은 것은 곱게 펴지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바뀝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때 일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결론적으로 본문 6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주님이 임하실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임하실 때에 나타나게 되는 일입니다. 이 일은 아직 이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은 이것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들은 낮아지고 굽은 것은 펴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지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미리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미리 보고 장차 오실 재림의 주님께서 이루실 완전한 회복을 미리 보고 이번 대강절 내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통해 이루어 가실 회복의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기대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한국에서 목회하는 김기석 목사님의 아슬아슬한 희망이라는 책에 보면 남해에서 목회를 한 한 목회자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어떤 목회자가 남해의 작은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부임해서 이삿짐을 풀고서 사택 바로 옆에 있는 예배당에 들어가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배당 마룻바닥에 햇살이 비치는데 자세히 보니 이 마룻바닥에 먼지가 소복히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나중에 알아보았더니 몇 명이 되지 않은 교인들이 난방비를 아끼려고 몇 달 동안 이웃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서 이렇게 먼지가 쌓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교인은 몇 명이 되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경험하고 사명감만으로는 목회하기에 이 현실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목회자가 교회 주변을 둘러보다가 예배당 뒤편 언덕에서 키가 작은 소나무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나무는 그만 뿌리가 하얗게 드러나 버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안 좋은 땅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지요. 땅의 위치가 안 좋아서 흙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흙이 씻겨나가고 그만 소나무의 뿌리가 하얗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소나무를 보면서 이 목회자가 마치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이 하얗게 뿌리를 드러내고 서 있는 어린 소나무를 보면서 마치 암담한 현실 속에서 위태위태하게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나무를 잘라다가 이 소나무 주변에 울타리를 만들어서 소나무가 넘어지지 않게 만들어주고는 매일같이 물을 주면서 소나무를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나무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슬아슬한 희망. 소나무의 이름이 멋지죠? 아슬아슬한 희망. 이 아슬아슬한 희망에 매일 물을 주고 가꾸면서 점점 이 목회자의 마음속에 있던 어두움과 염려도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남해의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는 이 목회자의 마음이 느껴졌고, 그리고 소나무를 아슬아슬한 희망이라고 이름 붙이고 이 희망을 가꾸어가는 이분의 마음이 저에게는 느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김기성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희망이란 누군가 만들어주는 완성품이 아니라 삶으로 구현해야 할 과제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맞는 말씀이죠. 희망은 완성품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슬아슬한 희망을 붙들고 가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슬아슬한 희망을 우리는 어떻게 가꾸어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 방법은 기대입니다. 주님을 향한 기대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내 삶에 깨어진 틈들이 메어지고 나를 두렵게 하는 산들이 낮아지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굽은 것이 펴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험한 길이 평탄해지리라는 하나님의 회복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이 기대가 아슬아슬한 희망을 가꾸어낼 수 있는 힘입니다.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면 이 회복의 은혜가 나타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 희망은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번 대강절 우리는 주님께서 내 삶에 찾아와 일으키시는 이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빈들에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당연함에 대한 회개로 나아가고 그리고 주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대강절
말씀과 회개와 기도 속에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대강절 나의 삶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며 깨어진 나의 삶의 모든 틈을 메워주시고 높고 작은 산을 낮춰주시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굽은 것을 펴주시고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시는 주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의 생각과 고집과 욕심을 내려놓고 고요함과 잠잠함 속에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회개하며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속에 나타난 나의 교만함과 나태함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내 삶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삶에 일으키실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지금 암담한 삶의 현실 속에서도 이 아슬아슬한 희망을 가꾸어 나가며 주님께서 내 삶에서 이루어 주실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 속에 예수께서 일으키시는 회복의 은혜가 가득한 대강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